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혜를 가져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전에 두시고 아버지의 단비와 아버지의 쓴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요.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행할 때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마움과 감사로 늘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고마움과 감사가 무에 있겠습니까마는 유일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삶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바 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에 심령들 한 사람이라도 땅의 끝을 가지고 임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구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유하는 것과 같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아버지 들으 헌명하여 주옵소서. 어눌한 말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온전치 못한 몸으로 아버지를 향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는 내 심중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분량대로 아버지를 쫓고 분량대로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채워서 이 세상 TVN을 살아가는 힘을 되게 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TVN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 여기에 왔습니다.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뜻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영육관을 강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사 알고 있는 분량을 더해서 온전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TVN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씻기고 복됨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서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에 있는 말씀을 좀 가져와서 보면은 범주가 좀 좁혀지는지라 갈라디아 말씀을 좀 가져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믿는 자이거든 안 믿는 자이거든 우리는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언필칭 자유보다 귀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자유는 내적 자유, 다시 말해서 범주적 자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주적 해석이라는 것은 전제적 해석,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한 자유. 우리가 흔히 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먹을 것으로부터의 자유, 자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핍박으로부터의 자유, 경제로부터의 자유,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듯이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범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는 존재의 근거, 인력과 청력의 견줌과 나눔에서 뭉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인력이 많았던지라 그 작용인에 따라서 하나의 개체 존재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부터의 에너지의 간섭을 이겨낼 때만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내재적 에너지가 밖으로부터의 간섭 에너지를 배제할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인간을 포함해서 동식물 포함해서 존재라는 존재 모두는 이 자유를 희망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이 우리에게 불리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일렀습니다마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핍박으로부터의 자유, 경제로부터의 자유, 공간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고 한들 그 존재한 존재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는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돈으로부터 핍박받고 경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방되면은 영원한 자유, 그 자유의 지속을 내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망상적이고
허망한 부르짖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궁극적 자유는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존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내 존재를 간섭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존재는 유아 독전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 독전적 존재라는 것은 누구도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누구도 나를 침해하거나 범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그 참모습이라는 것을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 간의 리레이션십, 관계십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롭게 해나가느냐가 이 세상의 지식이고 이 세상의 지혜라는 사실을 견줘볼 때, 인간이 흔히 부르짖는 저 광장에서 부르짖는 자유, 프랑스 혁명에서 부르짖었던 그 허망한 자유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초원없는 자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의 의미는 어떤 자유인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부자유를 가지지 말라, 이 얘기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되고,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진리가 자유라는 그 전제는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은 전지전능자의 조건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서 자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내에서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존재는 형이하학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존재는 그 장과 고, 높이와 방,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말을 형이하학적 존재, 다시 말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칸트는 오감으로 인지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얘기해서,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신과 우주와 영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특수명사로 내려와서, 대명사로 내려와서, 지시명사로 내려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혼, 어떠한 영혼, 이렇게 되면은
그 영혼 역시 장과 방과 고를 가진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날 TVN에 살아가는 우리 IC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로 다가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라고 주식이 많이 뜨는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의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로봇이 있는데 그것을 휴머로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휴머로이드 로봇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시판이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 IQ 100을 넘는 수준의 인간의 인지력을 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예측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세상 지식적 삶에서 렁통하다고 해서 인간이다 이렇게 규명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로봇 하나가 사유할 수 있는 우리 돈으로 한화로 따지면 한 4천만 원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요즘 애지간한 자동차 하나가 4천만 원이니까 한 집에 하나씩은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수준으로 보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로봇의 주인의 오더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아무 반작용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이 인생은 과연 자식을 낳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학습을 공부를 많이 해서 저 휴머로이드 로봇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까지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가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IC로서 사유해야 되냐. 이것은 대단히 변혁의 시점에 특이점에 우리는 다다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이라고 범주짓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신할 수 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보면은 인간의 대다수는 인간의 상당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주체로서 삶을 또 세상의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치 않은 명제로 나타나 있다. 자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제의 자유, 조건의 자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존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존재는 그 규정을 벗어나는 순간, 규정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서의 사랑, 그 안에서의 존재의 가치, 그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사유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라는 의미가 어떤 자유냐? 그것은 TVN에서의 이 가질 수 있는 구속 사적 해방을 의미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기준한 자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히 이룰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대단히 유익하겠다, 이 말씀을 전제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이어서 연결해서 사유해 봅니다.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우리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삶을 영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에서의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TVN에서 사유하는 사유대로 가져와서 보면은 왕으로서의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왕의 종으로서, 아니면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로서의 영생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 세상에서는 견주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전제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지라 단지 개가 다를 뿐이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그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에 버금가는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나와 너는 무슨 차이일까요? 나와 너는 레벨의 차이입니다. 균질성의 차이예요. 여기서 실체한 것은 얘기의 모순이 좀 있습니다만은 IC로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앞에 나타나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되어 있는 존재들의 위상이 다르다, 균질성이 다르다, 이것뿐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메시지 속에 하늘 보호자의 위상적 차이의 알미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말씀이 대단히 이 교주들 세계에서 많이 쓰여 있고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전제가
이런 얘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다. 이 얘기는 안 된다고 설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이 말을 쓰는 자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상태로 현재하고 있느냐를 견줘보면은 명석하게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망과 내 욕구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유혹과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유혹과 미혹, 그건 뭘까요? 내 안에서 구하는 것,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에 전념하고 있는 그 형태를 내가 유혹이라고 미혹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 없는 상태를 가져와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욕망과 욕구라는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나무는 좋고 열매는 나쁘다든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든지 목사는 좋은데 교인들이 나쁘다든지 교인들은 좋은데 목사가 나쁘다든지 이 두 가지가 같은 이꼴로 성립돼야지 두 개가 서로 차이 나게는 양립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지 우리는 지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랬어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로 함께 계심이라. 이것은 IC를 얘기하는 거겠죠. 온전한 IC가 되면은 이 가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보좌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선행된 의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TVN의 가치를 구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TVN의 가치나 보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저자가 TVN의 가치를 유혹하고 있거나 착취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것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특히 IC라는 것은 영적 존재와 내 육적 존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육적 존재의 가치보다 영적 존재를 우선해 사는 것을 IC의 삶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현실에서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이 그 코어가 거기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쑥쟁이와 알고 참과 거짓을 바로 가려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증거, 그 두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견줘서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13장 맞나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볼게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영광이란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 기쁨. 이거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는 속성이 아버지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체입니다. 온전체로서의 영광. 온전체로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의 완성.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이루어졌다. 그만 그 나머지 끈은 없는 거예요. 그 앞에만 또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인간은 이 삶에서의 최고의 기쁨이라 하는 이 최고라는 이 수식어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영광이란 인간으로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수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한 스텝을 나갔다. 요거죠. 여기서의 스텝을 나갔다. 여기가 완성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완성. 여기가 완성이라고 하면은 완성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면 이게 완성하면 끝인 거예요. 나머지 끝이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얻지나 못했고 얻을 때가 임박해 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형체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죽는다는 것은 형체가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이에요. 땅인데 미랄씨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게 썩으면 뭐요? 미랄이 없는 거죠, 아예.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이 얘기는 뭐야? 트랜스퍼 되면의 뜻이에요. 변화가 되면의 뜻입니다. 변화가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싹이 올라와서 수천 개의 미랄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설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썩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면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면은 뜻이 내가 없어지면 나라는 것이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에고가 없어지면은 나가 없어지면은 이런 얘기죠. 그 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맨날 밀을 뿌리 가지고 다시 또 추수하고 또 그거 씨앗을 뒀다가 또 뿌려서 또 추수하고 이러면 뭐예요? 씨는 한 개인데 얻는 열매는 100개, 1000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이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치는 그런 이치가 아니고 내가 사라지면은 내 실체가 사라지면은 이 뜻입니다. 내 실체가 사라지면은 그런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은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 25절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이게 대단히 놀라운 얘기인데 볼까요? 자기라는 것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로 좀 해석해 보면은 TVN을 사랑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VN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은 TVN을 사랑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륜이라는 게 있어요. 인륜을 사랑하면은, 하거나 쫓으면은, 인생을 따르면은, 인생을 TVN의 시스템이나 인륜이라는 것이나 또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뭐를 잃어버린다는 거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 자기 생명, 요거를 잊어버린 생명.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가 없어지면 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뭐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관은 나로 보는 거지 타자로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타자로부터 보는 것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타자를 못 보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자기가 없어질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뭘 보존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마음은 바쁘고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뭐를? 생명을. 그게 영생이죠.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 요 얘기를 가지고 볼게요.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내 처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버트런트 러셀은 혹독하게 혹평을 해요. 뭐라고? 자기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양반이 쓴 책인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쓰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거, 인간 중심적 학문, 인간 존경적 학문,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인문학이라는 거를,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인문학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혹독한 이 반인륜적 죄업을 지었는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죄업을 졌어요. 특히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죄업을 많이 졌어요. 그게 로마 교황청이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캐톨릭이 있습니다만 캐톨릭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뭐에 대한 평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화예요. 버트런트 러셀은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족적을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정의가 있느냐. 그들의 정의는 고무줄처럼 붙이고 땡기고 늘어나기에 따라서 정의지, 그게 무슨 정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러셀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토달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의 사유가 그 아버지가 아마 기독교
사상으로 인해서 대단히 박해를 받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버트런트 러셀은 학자로서의 교양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본데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TBN의 범주를 벗어나서 사유한 적이 없습니다. 고로 그가 사유한 것은 일견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보조적 이 데이터로만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가 주장하는 얘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애를 멸절하느냐, 그죠? 멸절하느냐, 멸절시키느냐, 인간애를 어떻게 멸절시키느냐.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싸우라 그러고 이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적시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볼까요? 상대라는 것은 내 앞에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상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상대가 있었어요. 상대 또한 이렇게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관계. 그런데 상대가 요 둘만 있다고 쳐봐요. 세상이 이 두 존재만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해요. yes, no로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중간이라는 게 설정이 안 돼요. yes, no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눈이 있다고 쳐봅시다.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이렇게. 또 다른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눈까지를 서머리 해가지고 어떤 가치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이 인간애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내가 버트런트 러셀을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막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온 역사에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도륙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사의 역사에. 자, 제가 얘기한 요 둘만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견줄 게 없어요. yes, I만 no죠. no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끊으라는 것이 부모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는 이 사실이 이 둘에서 yes, no가 가려질 수가 있는데 바깥이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나키스트들 무정부주의자 이 러셀이 무정부주의자예요. 무정부주의자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의가 없어요. justice, 정의가 없어요. 뭐 뜨더기로서도 관계없습니다. 정의가 없죠. 이 세상에는. 뭔 정의가? 헤게모니만 있어요. 헤게모니 진자가 정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을 너무나 가혹하게 혹평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돈 가진 사람이 정의예요. 이 세상은 칼든 자가 정의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네? 많은 학자들이 정의가 뭐라고 묻는다면 정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정의인 것처럼 스모그화해죠. 뭐냐면 범주화한다 했듯이. 연막을 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가면 그런 것 같고, 이때 가면 그런 것 같고, 저때 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으면 이 안에서 있는 것 가지고 정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TBN이라고 하면은 TBN의 세계를 가지고 뭐를 어떠한 단어 명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은,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검을 들어왔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적 이 닥트린 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이 문제만.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진실 있을까요?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세상엔 말이죠. 사실, 진실, 정의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사실, 진실, 정의. 사실이라는 건 사건을 얘기해요. 사건 전체. 여기서 뭐가 빠져요? 의도는 제외됩니다. 사건에서는 의도는 제외예요. 왜? 의도는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사건의 그 당사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그 사건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의도.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사실을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과 진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예요. 묻습니다. A라는 값이 진실이라고 해서 B라는 값이 진실이라고 해서 실제가 A가 진실이라고 하면은 A를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 중에 A가 진실이다. 뭐에 보니까 사실 팩트의 전제에 보니까 A라는 값이 진실이야. 얘기했는데 100명이 맞아요. 100명이 다 옳소 진실이 맞네. 이게 진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B가 진실이다. 그러면 발표를 했어요. B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100명이 B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인간들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체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주의 아니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전체주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체주의 더 나가면 뭐야? 독재주의가 아니야. 독재주의가. 어떻게 강요를 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진실이 B라고 생각해. 아니야, 난 진실이 A라고 생각해. 어떻게 나한테 그걸 강요할 수 있어?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TBN이라는 세상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TBN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어요. 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 스탠다드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붙으려면은 시험 출제하고 있는 기관에서 낸 그 책을 보고 여러분 실전에서 잘 하려면은 시험 붙어가지고 그 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율 배반이잖아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능해? 그게.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어느 것도 합의 된 게 없어요. 합의 된 게 있다고요? 합의 된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없어요. 다 형식입니다. 서바이벌이고 살아남는 놈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살아남는 놈이. 돈을 훔쳐도 어줍지 않게 훔치면 안 되고요.
엄청나게 누구처럼 훔쳐가지고 로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세상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 관심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았던 한 사람, 그게 러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명예를 어느 정도 얻고 나고 보면은 비는 게 없죠. 그게 헤게몬입니다. 자기를 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석사,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 명예 박사 이렇게. 명예 박사는 주는 놈이 밑에서 주고 받는 놈이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에는 확정된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슈를, 어떤 거리를 제공하고 그 거리를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건 저는 분명한 것 같다. 그 러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TVN 안에서의 판단을 한다면은 답이 없는 것을 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식자들이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헤게모니를 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헤게모니 진 자들을 쫙 다 따라하기를 원하는 세상.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욕을 하는 사람. 전체주의, 독재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은 틀린 말도 없고 맞는 말도 없다. 틀린 답도 없고 맞는 답도 없다. 이 얘기로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대단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애둘러서 써놨다 할까요? 딱딱 집어서 써놓은 게 아니고 범주적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있는 것이고 아버지 있는 곳에 저도 있게 된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민망하다는 건 뭐예요? 부끄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끄럽다. 왜 부끄러울까요? 민망히 여기사.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서 이 민망이 나와요. 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서. 하지 못하는 그 사실은 뭘까요? 저는 어렴풋이 이게 데모스트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도 확정되어 있는 가치를 100%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르는 그게 아닌가. 요거 두 가지하고 세 번째는 당신 자체가 IC잖아요. IC. 마지막 잔, 그 죽음의 잔을 받았을 때 왜 나를 버리냐고 샤우팅했던 것이 또 예수이고 보면은 견주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애둘러서 위에 서술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17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랬어요. 이게 어떤 민망이 숨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민망이 숨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초림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코어는 뭐냐? 말씀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 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일이 뭘까요? 프리처거든요. 말씀을 뿌리라. 뿌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그것이 케어가 돼서 어떻게 자라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건 관심 없는 상태예요. 뿌리라는 얘기는. 너는 왜냐면 이게 뭐든지 서번트이기 때문에, 서번트라는 건 청직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난 단말기거든, 단말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존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유되는 가운데서 사유를 해보면은 영화롭게 한 사실이 인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고백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케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313년 또는 342년인가요? 캘커튼이나 뭐 니케아 그쪽에서 모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삼위일체라는 그 가설, 또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뭐 성모니 테오도라 뭐 이렇게 얘기해. 이건 참 너무나 허황된 얘기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아까 모두의 휴머로이드 로봇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사유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회라면 IQ 100 요쪽 저쪽으로 사는 인생들은 그이가 이 단순한 일 또는 단순한 용도 외에는 필요가 없다. 이것을 딥스테이트들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한 바가 오래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IC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자유라고 부르짖는 자유의 시발이었 됐다는 사실 또한 저는 덧붙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